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왔다, 또 내가 시간 돼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 여러분을 부르심을 보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준비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자리에 이곳에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찬송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순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 불신자도 그래요. 불신자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요, 절대적인 운명 가운데서 와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이유 있게 지옥에 떨어져요. 그게 불신자의 운명이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라는데 여러분 지금 아멘 하잖아요.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물건을 하나 준비하더라도 이유를 가지고, 써야 될 이유를 가지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요, 중요한 일을 놓고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인물만이 아주 위대하다 이 말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또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대단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믿음의 모델로서 선진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말하니까요, 야, 이 성경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공문이라도 쫓아가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하도 늘 가면은 여러분도 저를 보다시피 살 빠졌다 이래 하잖아요. 전 30년 동안 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늘 보니까 애처로운 거라 그냥 좀 쉬면서 늘 하라고 하면서 날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바울처럼 되겠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그들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덧입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기고 살아간 그 삶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성경에 있는 인물과 내 삶 동떨어지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빠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자,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라는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절대 막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요,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는요, 배만 고파도 바뀌어버려요. 절대 안 먹어 그래놓고 배고프면 먹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절대 안 해 그래놓고 기분만 좀 좋게 해줘보면 해불잖아요 또. 안 그래요? 우리는 절대란 말은 그 쓸 수도 없고 써서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절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절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얼만큼 우리가 들어가냐, 여러분요, 우리는 늘 변하고 늘 흔들리고 늘 넘어지지만 변함없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상하죠. 나는 흔들리는 사람인데 그 언약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늘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말씀 속에 있으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원래 사람 자체가 절대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 아래 사는 겁니다. 모든 인간, 모든 사람, 모든 세상,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태어나오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리고 태어나오면서부터 누구에게 붙잡힌 존재냐?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늘 지옥 배경 아래서 살아가요. 그래서 늘 죽을 일만 생기고 죽음이 제일 두렵습니다. 안 죽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답을 주신 겁니다. 이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무너져가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원인이. 사람들은 그거 안 믿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 군성기사로 파송되기도 합니다만은 군대에 우울증 가진 10명 중에 3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군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세상에는 그 문제를, 그 원인을, 이유를 밝혀낼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기록하고 있냐?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 영적인 사실을요, 절대로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못 믿게 하는 그 사단이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삶을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놔가지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이 영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뭐요? 각인시켜 놔버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이것으로 뭐요? 각인, 저와 여러분이 이게 뿌리가 내리고 완전히 체질이 돼서 삶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이기고 이걸 깨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요. 아무도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냥 부활한 게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 부활했다. 그냥 말로 끝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오셔야 됐고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알고 왜 부활하신 줄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뭐요? 피 흘려 죽어주셨다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건 목걸이 달고 다니러 그게 기독교 신자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 달고 다니면 드라큘라 못 올 줄 압니다. 마늘을 뭐 무서워한다네요, 드라큘라가.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반역한 죄 때문에요.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오면서부터 가지고 나온다니까. 그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보고 싶어서 방향도 바꾸고 자리도 바꿔보고 얼굴까지 바꿔보고 모든 걸 다 바꿔도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영적 신분을 바꿔야 된다. 아멘. 뭐 공부를 해가지고 운명을 바꿔요? 안 됩니다. 그걸로 바꿔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왜요? 사탄을 이길 수 없으면 안 돼요. 사단하고 결별해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탄하고 원수가 돼 버려야 돼요. 우리는 사람과 원수 되면 안 됩니다. 딱 하나, 사단하고는 원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도 모르게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는 많아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단을 이긴 왕이라는 증거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이제는 해방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이것을 해결해 주신 절대 가능의 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체질을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그냥 땅에 세워진 이런 건물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친히 세우신, 성령을 부어서 친히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모임과 예배의 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하고 교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교회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창대 교회당이요. 아멘.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요? 예배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와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그게 뭔 이야기인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막 주문처럼 막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그게 그냥 신앙 고백이 주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선언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백과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이는 데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거기에 뭘 허락하시느냐? 전 세계 복음화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배 이리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올 때요,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절대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배해야 될 뭐요? 절대적인 이유를 다 가지고 와서 예배해야 돼. 우리 교회가 주일날이 하루만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함께 모여지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해도 잘 안 되는 거 많죠. 왜냐하면 예배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예배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꾸고 싶어도 안 됐던 거 예배 회복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 속으로 들어와요. 주일날 오전 예배 1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대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모임과 예배와 전도의 활동을 통한 하나님이 이제는 뭘 하기를 원하셔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요. 이 흐름과 이 일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 전에 뭐부터 찾으라고요? 그냥 이유가 아닌 절대 이유를 찾고 예배해야 돼. 그거 못 찾고 늘 따라다니고 예배, 그 의미가 없어요. 절대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예배 1시간을 왜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진짜 말씀 받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장에 이게 성취되는 맛을 체험해봐요. 기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지난주 영적 전쟁의 시작, 그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승리하셨어. 그런데 이제는 나에게 남은 전쟁을 놓고, 다시 말해 세계복음화를 놓고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사이에서 나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지난 한 주간에 지금 우리 성도들 가정 신방하면서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듣고 그냥 많은 그런 말씀, 그래요. 내가 말씀을 그렇게 여겨버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밖에 일하시지 못하는 거라. 여러분요, 절대 언약의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 교회와 예배입니다.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버는 시간입니다. 안 믿으니까 웃는 거 봐. 돈 좋아하시죠? 예배하는 시간에 돈이 쏟아집니다. 진짜 믿는가? 여러분 예배할 때 건강이 회복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보여요. 예배 속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안내해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안내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예배 자체가 절대 응답의 자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헌신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우리가 대단한 걸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만큼만 하는 신앙 넘어섭시다.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됐지 뭐 해버리면 여러분요 회사에서도 잘립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이 정도 해야 되지, 지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래도 하나님, 동훈아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적당히 해라, 요 정도. 하나님이 그럴 정도 돼버려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막 이 정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온몸을, 우리 온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기도와 헌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요.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절대 언약, 다시 말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이 복음과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면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이 절대라니까요. 내가 네게 반드시 복을 주어, 아멘, 너로 창대하게 하리라. 진짜요,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그 흐름의 첫 번째 줄기를 타는 비밀이 뭐다? 예배다. 주어진 예배들 조금만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절대로 안 되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절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그 길이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자, 먼저 어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뭐라 그랬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이 사람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하나님 언약과 약속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데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뭐냐면, 원래 고대 근동 이쪽 그 중동 지방에는 왕이 중요한 먼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신하들을 먼저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야 될 길을 미리 뭐 해요? 싹 정리합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임금님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미리 닦아놓는 거예요. 첩경을 평탄케 하고 길을 곧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에 쉽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먼저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지, 이름 자체는 요한이에요. 제사장 지파죠.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도 요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 그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요, 세례 요한이. 또 보면은 예수님하고 또 세례 요한하고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누구 낳을 거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올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만큼 뭐요? 중요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였고, 최초로 뭐 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직 시작하시기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아니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 복음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절대 안 되는 불가능의 자리에서 뭐하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안 되는 자리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답이 없어요. 로마 성공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상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요?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서 뭐하라? 돌이켜라.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가 가는 현장의 모든 현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상태가 뭡니까? 나 욕심, 성공 중심.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대학생들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성공하려고. 성공해야 뭐예요? 잘 먹을 수 있고요. 쉴 수 있고. 모든 이야기들, 모든 뉴스, 모든 기사가 전부 뭐냐? 이 세 가지 때문에 싸우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 가지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사람들이 나 육신 성공에 이걸로 완전히 뭐냐? 각인되어 있는데 이게 멸망에 완전히 뭐냐? 이 함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와라. 천국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으로 돌아와라. 말할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혹시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함정에서, 이 각인에서 자꾸 치유하는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계속 묶여 있다면 오늘 거기서 빠져나오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아무리 좋아도 함정이라니까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 당근 쫓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당근 안 줘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뭐냐? 현실의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돼야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23살 아마 되죠. 25인가 3살 되는 청년이라. 그래, 그 청년한테 제가 복음 전하면서 물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좀 안 돼요. 이러더니 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우리 집사님 한 50대 넘으신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분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 그런다.
넌 아직 덜 살아봐가지고 좀 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지금 좀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돼.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인정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막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포기한 겁니다. 그게 내가 지금 인정하고 살기로 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한 거지 뭐 인정을 해요.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포기하면요 사람이 좀 겸손해져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우울증에 빠져버리거든요. 허무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육신 중심으로 먹고 마시는 거 될 것 같지만 안 되거든요. 성공 얼만큼 올라가야 성공입니까? 성공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얼만큼 벌어야 기준이,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한다 1,000만 원 벌고 산다 그러면 딱 성공이다. 그럼 그만큼만 하면 될 건데 사람이 참 그렇죠. 절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요 이 사람에게 뭘요? 만족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 뭐요? 어디까지가 성공이냐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족을 찾아서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 찾아가요. 이걸로 완전히 못 내려져 있냐? 이걸로 뿌리 내려 있어요. 완전히 삶이. 그래 완전히 이 뭐요? 우상의 틀에 딱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려고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때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 선생님이 앉아서 저를 딱 보시면서 딱 웃으면서요. 아니 저한테 뭐 다른 친구들은 뭐 그렇게 좋은 면담 뭐 이야기 안 하더니 나를 보더니 다 복스럽게 복 있게 생겼대요. 할렐루야. 저를 보고 막 복 있게 생겼대요. 뭐냐? 귀가 예쁘대. 귀가. 제 귀 좀 보세요. 귀가 이제 예쁘다는 거예요. 귀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막 이러대요. 밥은 안 굶고 살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 굶기는요 제가 뭐 많이 굶어봤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말 들으니까요 기분 좋습니다. 우선은 뭐냐? 잘 된다니까 좋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럼 귀가 못생긴 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나같이 안 생긴 거는 이제 뭐예요 그러면? 안 생겨서 이게 귀가 조금 뭐 뒤집어 까지던 거 막 이렇게 좀 그렇게 생긴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거 말고 이 귀가 복 없게 생긴 것 때문에 뭐요? 다른 데 뭔가를 채워야 돼. 그걸 보고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액땜해야 되는 거예요. 액땜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 부분을 너는 이것 갖고 채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게 무속이고 점술이고 우상입니다. 사람들 다 거기 빠져 있어요. 그럼 극히 나쁜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망하는 겁니까? 그래 자꾸 뭐요? 사탄은 우리한테 뭐요? 잘못된 길을 자꾸 안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로 이미 어릴 때부터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요? 뭐 날짜 보고 방향 맞추고 속궁합 보고 겉궁합 보고 이게 너무너무 쉽게 당연하게 지금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 남자하고 내가 잘 살겠습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잘 살겠다는데요. 잘 살기는요. 전부 거기에 잡혀져 있어요. 어떻게든 뭐가 되는 쪽으로, 나한테 뭐가 되는 쪽으로, 점도 내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이걸 말해주라고요. 이걸 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상태가 완전히 멸망 상태입니다. 이걸로 완전히 체질되어 있어요. 체질. 이게 올무입니다. 올무. 못 벗어납니다. 사탄이 딱 걸어놨어요. 얼만큼 빠져나오기 어렵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줘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갇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돌아서 보면 여기가 있어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아직도 내가 이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고,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는 여기에 묶여서 지금 안 되는 길에서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되어지고 있는, 망하겠지만 지금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군 현장에는요 가득하다니까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듣고 조금만 여러분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오늘 나와서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조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듣고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뭐냐, 삶의 적은 여기에다가 두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안 돌이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속에 살다가 예배하러 오지 마시고 예배하다가 이 속으로 가셔야 정복이 되고 이 속을 살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요,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는 내 인생의 모든 걸 회복하는 답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요새요, 요새. 예배를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예배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 알곡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쭉정이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자,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알곡 신앙 회복해야 돼요. 그 알곡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고요? 예배라, 교회라. 진짜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를 기쁨으로 누리세요. 세상에서 제일 설레는 시간, 예배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어디서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답을 주는 게 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던가요? 누가 해주는 말이 그러던가요? 그 답이 있던가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한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담겨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던가요? 근데 왜 자꾸 그 시간, 그 삶을 포기하고 자꾸 딴 것으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돌이켜라. 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예배 속에서 삶을 살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늘 찬송 얼마나 은혜 되는가요? 오직 은혜로. 그렇죠? 은혜 아니면 우리가 못 삽니다. 야, 너 이제 이만큼 해갖고 네 삶이 이 정도 됐으니까 좀 내놔라. 하나님 그렇게 따지는 하나님이라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값없이 주셔요. 은혜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 헌신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요한을 통해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를 이렇게 줘야 되실 분 아닙니까? 세례 요한 말대로. 그런데 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뭘 담당하기 위해 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구약에 양을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양을 잡고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양을 잡을 때에 뭘 하냐면 반드시 예배자가 가지고 나오는 번제를 드리고 그 예배하는 예배자가 가지고 나오는 그 양을 반드시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 위에 뭐 하냐면은 죄를 전가시키는 쉽게 말하면 안수를 하고 세례를 합니다. 그 안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죄를 당신의 죄를 내 죄를 뭐요? 이 양에게 뭐 한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담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지은 죄와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피의 제사입니다. 양을 잡아서 드리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죄를 전가시킨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죄에 사탄에게 붙잡혀 영원한 지옥 배경 아래 붙잡혀서 절대 불가능의 상태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전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이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 우리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기름 부음 받는 이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세례하는 시간에 사실상 뭐가 시작이 된 거냐?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쉽게 말해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로 뭐 하는 거냐? 사실상 취임이요, 취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를 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하시는데 그때 누가 임하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멘.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오실 길과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또한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실 거냐?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뭐요? 다시 오실 길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목사님, 난 나이가 먹어서 안 되고, 난 못 배워서 안 되고, 난 눈이 나빠서 안 되고, 나는 머리가 벗겨져서 안 되고. 아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뭐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제자를 준비해야 돼요. 제자는 스스로 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응답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켜라, 회개의 천국 복음,
그리고 치유해라, 치유의 천국 복음,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천국 복음을 증거할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 그 제자들 되기를 바라고 군 현장에 이 천국 복음을 말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는요, 이 나라의 모든 후대들이 다 와 있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 보내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 할 때 들을 사람을 보내놨다니까. 그 길을 하나님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얼마나,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한 주간 내내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의 방향이 뭡니까? 말씀의 방향이 뭡니까? 근데 이 결론 메시지 이거 딱 붙잡고 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제자구나. 내가 그 길에 서 있구나. 야, 진짜 힘난 거 있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언제 다시 오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높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요 추대하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았어요. 근데요, 세례 요한 뭐라고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세종로, 그 로마에는요, 여러분 이 노예 중에 제일 맞으면 급이 낮은 노예가 있어요. 노예 중에. 그게 뭐냐면 세종로, 발을 씻어주는 노예라 그 말입니다. 주인이 어디 밖에 나갔다 왔거나 손님이 올 때 그 문 앞에서 그 주인의 또 그 손님의 신발을 벗겨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발을 씻기 전에 신발을 벗기는데 말이요, 나는 그 주인의 그 손님의 신발을 드는 그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누구를 높이는 거요?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의 신들매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깨끗하게 복음을 위해서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 놓고 요한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높입시다. 하나님의 이름만,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좀 안 나도 그 괜찮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길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너무 행복하게 날마다 온 마음을 쏟아서 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것 말고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날마다 온 마음을 쏟아서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그 말이야.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뭘 합니까? 날마다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뭘 하십니까? 이제 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을 두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팀을 보고 말씀 실현팀, 기도팀, 전도팀, 캠프팀이라고 합니다. 어째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다요? 캠프팀 하세요. 이번 주까지 3주차 본캠프, 이제 예비캠프하고 다음 주에는요, 정읍에서 우리 주일 5예배 마친 다음에 정읍 현장으로 싹 다 버스 불러서 갈 겁니다.
가서 거기서 함께 그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꺾는 캠프하고 올 거예요.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요, 날마다 여러분 이게 내게 있어야 돼요. 내 곁에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요. 뭐 우리 집이 좋다, 친척이 좋다, 우리 가족이 좋다, 뭐 친구가 좋다, 회사가 좋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으면. 말씀팀, 기도팀, 전도팀, 묶어서 캠프팀, 우리 그렇게 삽시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리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한 100년 산다고 그래도 한 50년 남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고창복음화 언제 되겠어요? 그죠? 고창복음화도 안 되고 있는데 언제 주님 오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도록 날마다 이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날마다 이 속에 있는 사람 만나야 행복해요. 자꾸 이거 밖에서 다른 일 만나면 사람 사기당하고 자꾸만 싸우고 다투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 속에 있으면 싸워도 행복해요.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팀을 만나면 여기서는 싸워도 축복이 와요. 아멘.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그 길을 갑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작은 직분 하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 하나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일을 두고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이 작은 사명 하나도 헛되이 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필요할 땐 힘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가 필요할 때는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할 동역이 필요하다면 동역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과 이 일을 감당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이 일에 하나님 오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제자들로, 일꾼들로, 우리 후대들이 그런 제자들로 세워지고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